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해방을 맞은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비록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을 맞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보면 지금도 아직 나라가 없어가지고 서름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 일본의 교토시에서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우토로라는 제일 조선인 마을이 나옵니다. 이 우토로라는 이 마을에는 지금도 65가구 약 2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우토로 마을이 이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 1941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 일본 일제가 이 군사용 그 비행장 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함으로써 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뭐 허허벌판이었죠. 근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는 바람에 이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그곳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허허벌판에다가 또 뭐 아무런 상하수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은 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일본 정부와 또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과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 1987년에 이 우토로 마을의 땅 소유주였던 그 닛산 그룹이 이 땅을 부동산 회사에 매각하는 바람에 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강제로 쫓겨나게 될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또 여러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작년까지 약 2,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 사는 서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나 저 영적인 세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또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가리키고 있죠. 구약시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구약시대의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기준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또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명언 중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도 보면 영국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자유를 추구하고 또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중독자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떤 습관에 중독이 되어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유를 빼앗긴 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중독자들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그 유혹을 따라서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사람이 결코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1절에 보시면 자유라는 단어와 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의 멍에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와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종의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할례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율법이 결코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만약 할례를 받을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서 예화를 말씀드린 그 우토로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일본 정부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그 일본 식민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으네요. 예,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다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유인물을 갖다 주거나 또는 그것을 저희 우편함에 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모두가 다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진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단지 믿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공짜로 얻은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이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고귀하고 값진 그 희생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대신 자유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인답게 사는 삶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사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마치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된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치 사랑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에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 서로 다투고 싸울 경우 그 사람은 구원 대신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군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 다투고 싸울 경우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 대신 멸망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겉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외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또 혹시 누군가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적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를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